구약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민수기 1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소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의 마음이 생겨난 거죠. 우리 한 장 넘어가서 보시죠. 우리 약속의 땅을 정탐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좀 살펴봅시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다 두루 돌아다니며 정탐을 하고 큰 포도송이를 든 채로 귀환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2명의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참 풍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고 그것을 더 사모하며 전심을 다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고 허락하셨던 이 정탐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넘어가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기 보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사람을 먼저 보내봅시다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자. 그래서 오케이,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보냈어요. 근데 12명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보고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 달랐어요. 포도송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면 참 좋다, 빨리 들어가자라고 사모할 줄 알았는데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 뒤에 민수기 13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참 좋은 땅이다, 빨리 들어가자라고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안 된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강하더라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악평을 하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다수결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10명의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서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 안타까운 반응이 나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좋은 땅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할 용기를 내라고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합니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고생을 시키고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데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1절부터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더 큰 나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거기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청종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한 땅에, 약속한 땅에 결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세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과 또 원망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시는데 딱 2번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용서를 받았고요. 또 한 번이 바로 여기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건데,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심판하겠다. 새로 모세 널 위해서, 널 통해서 새로 민족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이. 물론 또 이때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도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심판받을 뻔하고, 이 민수기 14장에서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심판받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하나 더 내려가서 보시죠. 바로 뭐가 문제냐면 불순종과 불신앙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약속의 땅을 거부했던 것은 단순하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그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신보다 더 강하냐라고 오히려 의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거고, 이것을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해서 막았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의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셔서 드디어 광야를 다 지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안 들어갈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디를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데려갈게. 그래서 같이 다 가기로 하고, 뭐 오랜 여행을 끝에서 뭐 자동차를 타고 뭐 부산이든 대구든 멀리 갔다고 쳐보세요. 야, 드디어 목적지다. 이제 여기 들어가면 돼. 아, 난 안 들어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까지 그 고생을 하고 다 데려왔는데.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이곳까지 도착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어서 들어가지 않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위험할 것 같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두고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이 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안식의 땅에 너희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믿었다면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출애굽하고서도, 구원받고서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사람은 들어가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마음이 달랐대요. 10명의 정탐꾼과. 뭐가 달랐어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던 이 갈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사사기 시대에 뭐가 나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80세가 되어서도 전쟁하러 나아가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나이가 80이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한 땅 나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차지하는 사람이 돼요. 한 장 넘어가서 보면 이 2명의 충성된 정탐꾼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한 명은 갈렙이고 한 명은 여호수아예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온 마음, 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온전히 따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데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원래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구원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로 바꿔줬어요. 이 여호수아, 호세아 여기서 나온 최종적인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맨 마지막 줄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 표시된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하신다. 이게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출애굽한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인데 같이 읽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던져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서 4장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야기와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의 안식에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2절에 보니까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결부한다는 건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연결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마음이 고집을 가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렸어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 고생 시켜놓고서 왜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기를, 경고하기를, 저 안식,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고 신약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순종하지 않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 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순종이. 그 말씀 마지막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간단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주어져요. 물론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이 민수기 14장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가 실패했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려줘요. 분명히 똑같이 출애굽했어요. 죄의 노예에서 이집트의 노예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로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춰버렸던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길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과 능력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너희들도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꼭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집대로 완악함대로 완고함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도 광야 속에서 수많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완악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 결국 안타까운 결과로 끝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 복 있는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천국의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